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마물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전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는 나인이란 성에서 등장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백부장의 이야기의 무대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갈릴리,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성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보는 그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약 한 4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40km라 그러니까 한 이틀은 좋게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도보로 걸어서 이제 한 이틀은 좋게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장소도 다르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백부장의 이야기와 짝을 지어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누가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배열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하나의 사건만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짝을 지어서 소개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의 사건은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의 사건과 서로 대조, 비교가 되면서 짝을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백부장은 남자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과부는 여자입니다. 백부장은 부유했고 영향력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가난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소망을 잊어버린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야기의 무대였던 가버나움은 큰 성이었던 것에 비해서 오늘 등장하는 나인이라는 그러한 성은 작은 그러한 성에 불과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두 사건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작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사람, 아니면 그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가 희미한 그러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을 긋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었으며 예수는 노동자였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을 애써서 배격했던 기독교의 역사도 있던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만 또는 사회에서 나쁜 일한 사람에게만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무리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입니다. 본문은 제자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가 나인이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는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유대 장례를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이렇게 가게 되면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는 옆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애통함을 지어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때 무슨 행진곡이라든가 발랄한 곡을 연주하지는 않겠죠. 슬프고 애달픈 그러한 곡을 연주를 하면서 장례의 그 분위기를 더욱더 돋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가장 앞에는 어머니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보기만 해도 이 여인과 관계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 마음에 애도함이 있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무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그러한 무리가 서로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장례 행렬에 관심을 두게 되시는데 특별하게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누가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된 것은 이 7장 오늘 말씀이 23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불러왔으나 그러나 이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는 랍비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음에 늘 그려왔던 주, 만민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구주, 주, 그 바로 주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하늘의 주는 세상에 있는 많은 주들과는 다른 것이죠. 인류 역사 전체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에도 그 세상에는 많은 주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사람들의 주였고, 또 지역의 통치자, 또 영웅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이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이니 나를 경배하라,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을 높이고 있는, 그들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심한 그러한 세상의 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작은 존재인 과부를 특별한 동정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의 모습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10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 앞에도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제가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들을 좀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봉독할 때에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고 하늘의 주가 어떠한 분인가를 좀 함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저희가 선지서를 보게 되죠. 예레미야를 보았고 또 지금은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서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으며 그들의 앞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당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나의 영원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볍게 여기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주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부를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그러한 하늘의 주의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과부의 아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죽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떠한 연민을 가질, 긍휼을 베풀 만한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부가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과부를 살려주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럴까요?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무가치하고 절망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요즘은 그래도 사회가 여성에게 좀 열려 있죠. 아직도 남성들보다는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사회가 무조건 남성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회는 아닙니다. 여성 싱글들이나 과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꾸려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이에요. 그런 여성이 남편을 잃었다, 인생에 매우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내몰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을 지원해 줄 어떤 수단도 없고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동네에서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누리기도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여인이, 과부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에는 끝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져 있는 나라를 거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먹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보시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에 특별히 며느리였던 룻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런 떨어진 것을 거두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것이죠. 과부라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장례 행렬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장례 행렬이 끝나고 나면,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여인을 다 떠난 사람인 것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 여인은 아무도 아닌 그런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어떤 미래나 소망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준다 하여도 이 여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닥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남들이 애써 외면하는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것이에요.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한 행동은 울지 말라였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장례에 참석하면 웬만하면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는 소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우셔서 건강이 좀 염려가 된다거나 그러는 경우를 빼면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으로 우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죠. 천국에 가셨는데 왜 우냐고. 천국에 가신 건 천국에 가신 거고 우리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가족을 잃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아픈 울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픈 마음은 슬픈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과부에게 했던 그러한 상투적인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과부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칭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더라도 내가 믿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웃음과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모두 다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어떤 기쁨, 어떠한 마음의 희락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져 있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세상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과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덕담이나 건네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있었던 그 앞에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아 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좀 빠뜨리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지난번에 백부장도 그렇고 백부장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의 이 사건도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과거의 선지자, 그리고 그보다 지금 더 큰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왜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시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왜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의 긍휼하심이 어떤 일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주님 한마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인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가 오셨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 과부의 아들에게 하신 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 과부의 아들은 지금 살아났다 하여도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 초점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의 주제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미 이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번 백부장 사건에서도 물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험에 놓여있던, 죽음의 문화까지 갔던 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께서 그를, 즉 과부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은 과부가 살아난 것이에요. 슬픔으로 울부짖던 그녀의 입에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래서 인생에 절망밖에 없었던 그 과부에게 이제는 그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거대한 능력을 지극히 작은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왜 이제 이 사건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벌어져야 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그 무리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벌어진 일에 얼마나 놀랐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표현은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도 이 땅에 살면서 각기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며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닌 것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고 마침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도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시작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부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과부에게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홀로 남겨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그럴 때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조차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마저 꺾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단 하나의 소망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들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때문에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너무나도 지겨운, 내 인생에 무언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인생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점심시간에 보면 가끔씩 어린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이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EM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셋째를 가지고 싶으세요? 개념이 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셋째를 가면 어떻게 돼야 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와 아기는 일주일에 3시간이면 충분하다. 반 농담이고요. 근데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밝게 웃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내 말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는 부모님이 분명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부모마저도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소가 싹 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희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살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온 유대와 사방에 전합니다. 유대와 사방에 전한다 이야기할 때 이 사방이라는 곳은 가장 하찮고 절망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성 안에만, 산 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낮은 곳, 천한 곳에도 전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낮고 하찮은 곳이 이 좋은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곳일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졌으며 우리의 절망에 소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상은 애써 죽음을 외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엄연히 우리 눈앞에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쳐내지 못한 슬픔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던 여러분의 입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여지고, 또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주위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